제가 2년 전에 2017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레슨에 대한 설교 9번의 설교를 하고, 또 토요일에는 기도 레슨을 따로 준비해서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실습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주로 했던 내용들은 이 통성기도라는 게 뭔가, 왜 기도를 통성으로 시작해야 되나, 통성기도의 중요성, 또 통성기도의 유익, 또 통성기도하는 방법, 또 이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내면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증상들이 생기는데, 감정의 변화, 또 생각들이 어떻게 이제 몰아닥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 통성기도 이후에 들어가는 침묵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거 나누면서 토요 기도 레슨을 통해서 실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년 후에 다시 기도 레슨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동성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동성기도와 함께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해 나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기도 응답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지난 2017년도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토요 기도 레슨을 또 만들어서 그 기도를 실습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토요 기도 레슨을 만들었던 이유가 교우들이 요청을 해서 그때 또 실습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번 기도 레슨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자기만의 기도가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다양하지만 내 안에서 내게 독특하게 주신 은사와 기도의 방법들이 개발될 수 있어요. 그래, 이번 기회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가 온전히 자리 잡고, 기도가 무언지를 깨닫고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더 본격적인 기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의 형식, 소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는 구성기도, 동성기도, 또 침묵기도가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구분을 할 텐데, 두 종류의 기도로 구분되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분류해 봐야 내가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구나, 내 기도가 어떤 기도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깊게 하듯이,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을 깊게 해 들어가고 내적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교제를 위한 기도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다라고 부르죠. 두 번째로는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필요를 구하는 간구다,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분류해 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 기도인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구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우들을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의해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얻죠. 문제는 어떻게 기도를 정의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함과 교제를 친밀히 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은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은 뭔가 구할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을 때에는 잘 구하지 않아요. 왜? 아니, 다 아시는데 뭐 그걸 또 구해. 마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늘 앞에도 그냥 뭐 아시겠지 뭐, 그리고는 뭐 그냥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위한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예.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정의를 필요를 구하는 강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필요할 때 간구하고 구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뭘 못하냐?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친밀함을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이분들은 필요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다 해결돼서 편안해. 그러면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잘 안 해. 막 필요할 때는 막 생명을 드릴 것처럼 기도하지만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돌아서서는 그저 태평하게 잘 사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기도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성경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기도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기도란 사실을 깨닫고 두 가지 기도를 다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고 있어요. 시편은 기도의 책이잖아요. 먼저 시편에 보면 교제를 위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한 기도가 많이 기록되고 있죠. 대표적인 시편이 27편, 63편, 84편, 131편, 또 할렐루야의 시편인 146편에서 이제 150편까지, 물론 많은 기도 속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분류해 봤을 때에는 교제를 위한 기도만을 한 기도들은 그런 기도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하는 거,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죠. 그만큼 다윗의 기도 속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은 늘 목말랐습니다. 하나님으로 목말랐어. 하나님을 그래서 애타게 찾아요. 자, 시편 63편 1절로 3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기도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다윗은 주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마치 가뭄 때문에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 땅이,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애타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기쁨만큼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에게 늘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주었죠. 자, 시편 63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기분이 좋죠? 저도 그냥 어디 신방 갔는데 교우가 그냥 된장을 끓여줬는데 된장 맛을 딱 보니까 그냥 옛날 우리 어머니 맛이야. 어머니 맛이 제일 좋잖아요. 이 맛인데 피로가 싹 풀리고 그냥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죠.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 그분과의 만남이 그랬어.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교제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다윗은 늘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를 아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늘 끊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그저 하는 말로 듣지 않아요. 맞아 그거야. 그렇지. 여러분, 기도 속에 그런 비밀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과의 그렇게 친밀한 기도를 애써서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은 교제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간구의 기도를 했는데 이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은 교제를 위한 기도보다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기도가 시편 12편, 39편, 42편, 43편, 그 다음에 88편 등은 대표적인 것이죠. 그 시편들을 읽어보면 마치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의 제일 멀리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보여. 그만큼 고통을 심하게 겪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막 부르짖잖아요. 자, 여러분 시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의수되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큰 위기를 겪고 있는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할 때 그런 느낌 같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 어디 계신 건가? 아주 고통이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했어요. 그때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저 악인들이 의스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언제까지 저 모습을 봐야 됩니까? 악인들이 스스로 쳐놓은 올무에 빠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시오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자신을 막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역사합니다. 계속 볼까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다윗이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잠을 자지않고 때로는 새벽에 수금을 뜯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구하는 기도. 다윗에게는 두 가지 기도를 다 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와 고난 때에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다 기록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도는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한 기도와 어떤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거 하나가 아니다 기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보면은 자녀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지만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아빠, 왜? 돈 주세요. 마치 지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을 또 싫다고 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또 주잖아요.
또 때로는 저녁 식탁에 모여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이게 다 우리가 필요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안에 거침없이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하나 있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말하죠. 자, 시편 106편 15절. 시편 106편,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 며칠의 넉넉히 주셔서 문제가 없게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피해 계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십계명과 율법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오직 그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잘해줬어요. 모든 것을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 돌판을 만나러 가지러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모든 걸 채워주셨는데, 모든 필요를 다 주셨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성장이 없었어요. 뭐라고요?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 다 필요한 것들을 구한 것들을 다 주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성장을 하지 않아.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다 해줘. 그런데 커서 보니까 정신적으로 성장이 없어. 고민할 줄을 몰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줄을 몰라. 조금 필요하면 그냥 엄마 치맛자루만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교제하는 기도를 모르고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필요만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보면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필요할 때, 위기 상황이 닥칠 때,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땐 막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긴 하지.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지 않아. 그냥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등을 돌리고 그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영적 성장이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저 앞에 붙잡힌 바 되질 않아. 그냥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무탈한 거, 아무 큰 문제 없이 그냥 자신들도 잘 되고 나도 그냥 편안하게 살고 병 없이 살고 그러면 돼. 그렇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그냥 편안한 거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한 기도를 계속 가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아무 성장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늘 돈을 벌리는데, 늘 주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 정신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 계속
계속 여러분들의 지갑만 바라보고 산다면은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대답 좀 해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기도를 하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아무 일 없을 때에도 기도해. 행복하고 감사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나가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무작정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왜 지금 잠을 잤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될까? 우리는 필요를 위한 간구를 넘어서서 교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친밀해져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뭔가 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이외에 내 내면적으로나 내 환경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굉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넘어서서 기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평소에도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뭐하라고요? 계속. 데살로니가의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즉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가지고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여기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왜 계속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가 감사한 것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무엇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할 때 누리는 영적 유익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여러분의 내면에 강력한 영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도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살 때에 여러분은 성령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옛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저 좀 봐요, 좀 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살면은 성령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옛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알죠? 옛사람의 영향을 받아.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 사람, 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은 우리는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옛사람은 남아있습니다. 옛사람은 끊임없는 죄의 본성입니다. 부패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그 옛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의 경향성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충돌해서 싸워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더 우월한 지혜를 갖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가 더 우월한 지혜를 차지합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옛사람입니까? 옛사람. 내가 죄의 영향력을 그만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속에서도 유혹받아요. 넘어지기 쉬워요. 작은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강해집니다. 웬만한 것 가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막 죄를 짓고 살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살아.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합니다. 보란듯이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죄를 함부로 짓고 막 그렇게는 못 살아. 하지만 그렇게는 못 살지만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죄를 통해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영적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은근히, 이 은근이라는 말은 그렇게 은근히 하나님을 저항해요. 은근히 대적해요. 은근히 미워해요. 죄를 짓지 않아. 막 죄를 짓고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그러진 않아. 우리 안에 영이 있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도 싫어. 은근해. 그것도 하나님만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도 믿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믿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에이, 목사님 또 기도 설교를 또 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네. 아, 정말 은근히 미운 거야. 그렇죠? 기도하지 않을 때와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꼭 상관없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상관없어.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상관없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달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죄의 본성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만 찾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주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 자, 질문해보겠습니다. 자, 저 좀 봐요. 자, 여러분, 기도하자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눈 좀 뜨고. 기도하자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자는 말을 들으면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내 마음에서 은근히 부담스러워. 은근히 싫어져. 은근히 미워. 목사님도
이러한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전심으로 못 듣습니다.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분명히 보여도 온 마음을 다 행하지 않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대답 좀.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아내의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근데 회사 갔다 왔더니 가정 예배 드리자고 턱하니 상을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있으면은 남편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서 그냥 힘들었는데 그냥 집에 쉬어야 되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뭐 할 수는 없지만 은근히 미운 거야. 아내가 아유 저 눈치도 없이 그냥 아내가 미워. 그렇죠? 근데 기도를 계속 해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기도 먼저 해야지.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래, 기도할 게 있잖아. 예배하면 잠깐 쉬면 되지. 괜찮아. 예배 드립시다. 영적 상태가 아주 달라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 차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그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런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요즘 여러분 안에 은근히 영적인 일들이 싫어지고, 은근히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 은근히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아무튼 은근히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요즘 기도하지 않고 사는구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기도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옛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 상태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계속 기도를 통해서 죄를 죽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죄를 죽여라. 기도를 해야 마땅히 영적 상태가 옥토가 돼요. 주의 은혜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해서 주의 일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갈 수도 있고, 영적인 모든 생활들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시편 138편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했을 때에 자기 내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는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힘을 준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힘이 생겨. 흔들리지 않아. 중심이 딱 생기는 거지. 믿음으로 딱 설 수 있는 거야.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 영혼에 힘이 확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강하게 하셨다.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경제적인 여건들이 나빠지기 때문입니까? 몸이 안 좋기 때문입니까?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저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들은 아주 작은 소리만 가지고 막 흔들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영혼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혼은 강해집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뚫고 나갈 믿음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기도의 힘에 대해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영적으로 어떤 힘을 받게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기도를 계속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실습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기도해 보세요. 응답과 관계없어.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해 봤을 때 여러분 영혼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며칠 안 걸려요. 정말 기도 중심으로 딱 해서 한 번만 제대로 기도해도요, 이런 변화는 쉽게 느껴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예쁜 여자가 빨개 벗고 다녀도 그거 보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아가씨들만 봐도 눈이 막 쳐다보고, 남자들 특별히. 그러면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영혼이 약해졌어. 내가 흔들리고 있어.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지. 근데 주님은 안 그래. 별로 그래? 지나보면 알겠지 뭐. 주님께 역사하심이 있지. 그냥 쉽게 지나가요. 그런데 영혼이 약할 때는요, 그게 크게 돼. 큰일 난 거야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막 큰일 났어 지금. 곧 넘어져. 곧 죽어. 다 끝났어. 환전 소리 한 번만 들어도 그냥 확 무너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뭐 하라고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기도로 깨어 있으라. 지금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은 저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30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뭐 경제가 좋아졌다, 뭐 호황이다, 만족한다 그런 말 별로 못 들어봤어요. 언제든지 어려워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어려워. 나이가 들어가면 병이 생기기 마련이죠. 인간적인 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영혼이 강해지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오늘 설교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릴 텐데. 그렇죠? 다는 안 잊어버리겠지만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언제, 다음 주에 와서 설교 들으면 언제 들었지? 속해 드리지 않는 분들은 또 언제 들었지? 잊어버려.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시간부터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기도를 해나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른 문제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 그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 제 영혼이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빠져 있다는 뜻이지요. 늘 생각은 많이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못함으로 내 영혼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를 보게 하소서. 요즘 내 내면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늘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오니 이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로 영혼이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가 최선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